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할 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의 내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앞두고 마리아가 영혼을 통해서 주를 찬양하는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신앙생활할 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첫 교회를 선택하고 첫 교회에 첫 발을 디딜 때 설렘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많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첫 발을 띄고 다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 그리고 따뜻한 인사로 맞이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따뜻한, 그리고 참으로 감동이 되는 은혜로운 말씀들, 이러한 말씀들이 온화한 그 교회의 온기와 함께 이런 그 설렘이 있는 교회에 첫 발을 딛는다는 것은 인생의 기적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그 예전에 있지 않았나요? 그 예전에 그러한 신앙의 삶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지 않은가요? 어쩌면 여기에 이렇게 썰렁한, 이렇게 약간 추운, 그리고 이러한 좀 더 따뜻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이러한 예배의 현실에서 그러한 그림이라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이면 캐롤이 울려 퍼지고 많은 여인들이 길거리를 걸어다닐 때 더욱더 애정을 나누는 그러한 그 걸음걸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눈 내린 그 거리는 사뭇 아름다운 그런 거리이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눈이 내리고 눈이 높고 이제 질퍽질퍽한 그런 거리를 보면 또 이렇게 바람이 불면 얼고 그러면 더 추운 그런 걸 느끼는 이러한 11월의 계절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간 것이 삶의 여정인데요.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새로운 생명을 이제 잉태한 신혼부부들은 날마다 그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제 감사와 고백이 있죠. 그래서 아이에게 줄 이제 그옷이라든지 또 모비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이제 신앙을 갖는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노래하는 마리아는 내 하나님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누구를 먼저 고백하고 누구에게 먼저 기도했나요? 하나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나의 삶에 대해서 내 구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여정이 있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우리의 삶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조심성 있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 조심성이 있는 여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임신을 하면 이제 시아버지가 며느라이를 따뜻하게 보살피고 또 그렇게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이제 굳은 일, 힘든 일은 좀 아가야 좀 쉬면 살아 이렇게 말하는 우리 어른들의 그러한 드라마의 그 대사도 기억나게 합니다. 그렇게 조심성 있는 걸음걸이, 조심성 있는 언어, 그 조심성 있는 행동들이 필요한 이러한 것을 이제 그 아이를 잉태한 이러한 그 며느라기 아가에게는
그러한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에서 신앙인은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래서 4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로는 만세의 달을 복이 있다. 일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 메시아의 오심을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일이므로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에서 말씀하기를 만세의 달을 복이 있는 여인으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할 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찬가를 부르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이 시험을 보고 나서 믿음이 있는 학생들은 하나님 오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문에서 이제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하죠. 어떤 분들은 족보를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제 대입 시험을 보거나 무슨 중요한 시험을 보면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기도를 할까요?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 자녀들이 수험 시간, 그 시간처럼 똑같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볼 시간이 이렇게 종이에 울리면은 시험 보는 시간처럼 똑같이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서 50분 이렇게 기도하죠. 또 잠깐 또 쉬는 시간 갖고 시험 보듯이 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또 기도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녀들이 시험 볼 때 부모들도 교회에서 기도를 이렇게 온전히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교회에서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세의 날을 복이 있는 여인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 그분은 메시아고 오실 분이고 인자고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의 창가를 지금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7절 읽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2절, 53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흔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으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어느 신학자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그 모임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참 누가복음 1장 이 말씀 51절, 52절, 53절 이 마리아의 창가 이 내용을 저는 많이 여러 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말씀을 읽어볼 때 그가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라고 여겨지시나요? 권세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 권세 있는 자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런데 이제 그 태아에 이제 새 생명이 이제 임신을 한 새 생명이 태어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앞두고 마리아는 그때의 기도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거야. 그러한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새 생명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은 우리 아이가 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자라서 큰 기업의 회장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그 대성하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또
또 아이들이 돌잔치하게 되면은 학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자본을 많이 얻는 그런 대사업가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그런 이제 바램들을 가지고 여러 행사들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권세 있는 자를 그에서 내리셨다 라고 하는 이러한 찬가의 노래가 이러한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의 오심을 앞두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 후회된 자, 그리고 이제 인생의 아주 광야의 길을 감당하는 그들을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비천한 자를 살리시는 이야기들을 예언하는 이러한 그 이야기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오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그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태아 교육부터 이미 교육이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룬 가정을 이룬 신부부들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이미 교육을 하잖아요. 아름다운 그 클래식 음악을 이제 산모가 듣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의 이 찬가라고 하는 것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누가 이제 그가 라고 하는 것이죠.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베풀리셨으나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며칠을 굶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찌할까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마다 생각이 달랐어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제자 한 사람이 물고기 두 마리와 불이 떠서 5개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렇게 안내하는 얘기를 했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시를 쓰고 시집을 내고 출판기를 하는데 시평을 하는 교수님이 시평 내용 가운데 시인은 가난해야 한다. 배가 고파야 한다. 그래야 시가 나온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구하면 시가 써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집을 내고 시를 썼을 때 이제 시로 배부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이 생각합니다. 예, 가난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시가 나오는 것이죠. 위대한 시들이 가난한 민중들과 함께 살아갔을 때 고독한 방에서 외롭게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 있고 감동 있는 시들이 나오는 것을 보지 않았나요? 이처럼 우리가 가난함을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자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이죠. 이미 그 회중에 있는 오실 메시아를 보고 마리아는 찬가를 하기를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생각이 그의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리아의 찬가가 이제 누가복음 1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고 저는 오늘 마리아의 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기도 속에서 하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마리아의 찬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러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사역을 앞두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농사를 짓고 가을에 도리깨질을 해보셨나요? 이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도리깨질을 해본 것을 알 겁니다. 어떤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타작을 해보신 일이 있나요? 이처럼 이러한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기다렸던 많은 목자들, 동방박사들, 안나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에 같이 마리아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태중에 띄우는 아기를 보고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 복음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성장을 했고 세례 요한도 성장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예언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이렇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할 것이요 알곡만 곡간에 들이고 축적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도시가 세워질 때 무엇이 먼저 만들어지나요? 도시가 만들어질 때 먼저 길을 먼저 내더라고요. 길을 먼저 이렇게 큰 대로가 길이 먼저 다 났고 그리고 관공서 자리들이 다 자리가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관공자리가 다 자리가 어느 쪽에 어디 자리들이 다 배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도로가 닦여지고 길이 내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 길이 닦이고 도로가 낮은 길로 이제 그 많은 차량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그 건물을 지어가는 모습들을 이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처럼 한 도시가 세워질 때 길을 먼저 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그 길을 세례 요한은 길을 내는 자,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제 믿음이 막 굉장히 세신 분들 이제 막 사람들 대중 앞에 가서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씀도 하면서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믿음이 막 세가지고 대중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을 세례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첫 설교의 말씀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삶 속에 있어서 역사의 한복판에서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사건 바로 회개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리라.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삶이 전환되어지는 것이죠. GCC의 그 사형리 전도처럼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된 사건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바꿔지는 것. 이러한 삶이 바로 나의 삶의 방향전환이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회개의 전체적인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권사님, 교회의 장로님, 교회의 집사님, 교회의 전도하는 목사는 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겸손한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길을 예비하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다 조금씩 그런 걸 깨닫게 되는데 늘 나이가 어린 아이라도 주의 길을 열어주고 주의 길을 닦아주는 그런 심령으로 아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영혼 구원 받고 하나님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권사님이고 그래야 장로님이고 그래야 목사님이고 이제야 조금씩 그런 말씀. 그래서 한 성도님이 교회에 오시면은 우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시고 원하시면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르시면 성경 공부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는 지식이 풍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에는 기도를 해달라면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은혜 있게 할 수 있을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내가 은혜 있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니 그냥 지나가면 어떠니?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부족하나 형제님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자매님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자매님 기도해 드릴게요. 형제님 기도해 드릴게요. 부족하나 기도해 드리고 이런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제다 그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23년 전에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교회가 아마 대교회가 됐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때는 모든 것이 이제 그 영양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데 그냥 마음만 막아가지고 좀 너무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다 기도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그 아이 메시아의 그 아기를 임신 잉태하고 나서 말씀대로 보라 자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다 아시다시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그 아이의 잉태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는 이러한 기도를 마리아가 참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참으로 참 위대한 기도요. 앞으로 메시아가 할 일이 줄인 자를 배불리게 하고 가난한 자 빈자를 높이시는 위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부모들이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내 아이가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아이가 판사 검사가 되게 해주세요. 내 아이가 훌륭한 사업가가 돼서 큰 부자 되게 이렇게 다 마음이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위대한 참가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를 고백하고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위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닦는데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 그가 곧 오실 길을 곱게 한다는 것,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후로 우리가 올해가 지나서 새해는 주의 길을 닦는 신앙,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신앙, 이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것은 다 빈부귀천이 있는 것이고 다 이렇게 형편과 저리가 다 있는 거예요. 초가집에 살아도 행복이 있는 거고 기와집에 살아도 행복이 있는 거예요. 꼭 기와집만 살아야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비록 집은 초가집이지만은 그 안에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와집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잠잠한 행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 귀한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 마음이 신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길을 예비하는 신앙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 위대한 믿음, 참으로 높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세례요한 같이 나는 그분의 힘듦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러한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 신앙이 위대한 줄 믿습니다. 훌륭한 장로님이 새로운 성도를 위해서 그동안의 그 깊은 기도와 머리가 백발이 된 그 은혜로운 신앙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첫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품어줄 때, 안아줄 때, 감싸줄 때 얼마나 그 장로님의 신앙이 위대한 것이냐 이 말이죠. 위대한 권사님의 기도, 망고 풍상을 겪었던 위대한 권사님의 기도, 이제 그 사회적으로는 유명하고 큰 업적을 이루고 큰 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교회에 왔을 때는 아기와 같은 신앙 아니겠어요? 우유를 마셔야 되는 그런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는 신앙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발이 성한 권사님이 두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릴 때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참으로 그 권사님의 기도는 위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위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의 신앙이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바라보는 신앙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라면 그것이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진리가 되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세례요한이 무엇을 입었나요? 어떻게 살았나요? 따뜻한 옷을 입었대요. 허리에 가죽띠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요한 앞에 세례난 말이 들어요. 저도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줄 만큼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세례를 드릴 만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례를 드릴 때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은혜로 성령이 임하는 세례가 드려질수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되는 세례자 요한과 같이 내가 세례자 요한은 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입고 맥주와 석청을 먹는 그런 삶처럼 먹게 되는 세례를 줄 만큼 그렇게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겸허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비로소 내가 세례를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이렇게 세례를 주고 드리고 싶어도 세례를 드리는 행사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믿음의 교회에서 얼마나 부족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더 겸손하게 따뜻하게 더 겸허하게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고 살았더라면 목사님 세례해 주세요. 목사님 세례 받고 싶어. 이런 말을 하였던 분이 계셨을 텐데 제가 그러한 세례 요한처럼 낙타토선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를 먹으며 가죽들을 입는 이런 경험함이 부족함으로 목사님이 아니라도 또 얼마든지 이렇게 제가 세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등게 하기보다는 이런 세례요자 요한과 같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비록 광야에서 사람이 없을지언정 이렇게 그 겸한 이런 신앙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불에 놓인 인생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이게 참 무서운 얘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여 있으니 조금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리라. 우리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사람 찍혔어.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게 찍힘을 당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으면 제대로 성장하겠나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도끼가 찍히는 나무처럼 그런 찍힌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한 해를 하나님께서 결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돌아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한 해를 결산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결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얻는가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리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 이 말이에요. 다 알곡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선택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택함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 다 택함 받는 것 같아도 택함 받지 않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확히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고 쭉정에 끄자는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알곡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알곡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년, 10년 멀리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 10년 기대기나 10년 앞으로 내다봐야 됩니다. 아니 더 멀리 100년을 내다봐야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멀리 바라보고 위대한 신앙의 알곡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나의 인생의 알곡의 작품, 알곡의 삶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자기 타작마을 정하게 하는가 했습니까? 알곡만을 곡관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알곡 신자가 될 것인가? 쭉정이 신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가 알곡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언어를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알곡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그러한 언어가 나의 삶이 알곡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라.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라. 긍정 잘 된다.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자녀들도 축복을 많이 된다.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크게 대성할 겁니다. 대기만성할 겁니다. 그런 말씀들은 많이 하면 은혜롭잖아요. 지금은 비록 좀 이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릇은 늦게 꺼지는 겁니다. 큰 인물은 나중에 크게 되는 겁니다.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주십니까요? 성령께서 해주시고 성령께서 축복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대기만성 인물 아니겠어요?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마음과 풍상을 다 겪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대기만성 큰 그릇으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요셉이 그의 어떤 가문들과 그의 많은 이제 그 가족들을 이제 어려울 때 가문들과 그럴 때 모두를 살리는 위대한 그 인물이 바로 요셉 아니겠어요? 누구에게나 요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그런 대기만성의 신앙, 대기만성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태중에 오실 메시아를 찬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실 메시아를 찬양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수축하고 기다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성을 쌓고 교회를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낭독하는 예언자의 소리를 듣고 흐느끼는 에스라의 소리를 듣는 이러한 믿음이 요구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춥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마리아처럼 만세의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찬양처럼 찬미처럼 우리 신앙도 위대한 신앙으로 위대한 복을 전하는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